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인터넷에다가 방송을 올려도 별로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매주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답답하게 해도 하나님 말씀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가 누군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냉신주의죠.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권한 하나만을 가지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곧 예수인 것처럼 억눌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게 되면요, 전혀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도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광신적인 맹신에 빠져가지고 곧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왜 내세라는 문제, 종교에만 들으면 전부 다 종들이 돼가지고 맹신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의 인격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보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 속에 들어가서 맹신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고요, 그 이상한 종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매일 가서 그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런 데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지?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 명문대학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탄을 했어요. 왜 세태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이 2단 3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못 살게 하잖아요. 집요하게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이 2단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것이 무슨 천국 가는 뭐 티켓인 것처럼 곧 그걸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죠? 세뇌당해가지고 거기에 더러운 영이 잡혀가지고 욕심의 영이 잡혀가지고 가서 집요하게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싫잖아요. 나부터도 싫잖아요. 그거 너무 와서 옆에서 지긋지긋하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예 가서 뭐 니체나 여러 가지의 책을 읽어보고 와서 이게 해라. 그 정도는 좀 알고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비복음적인 것들이 더 날뛰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올바른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도 깨닫고 혹시라도 오며가며 하다가 또 인터넷에서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려서 종교의 맹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깨닫고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예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늘 그냥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관점이 그 말씀의 중심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십계명 1항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너는 나, 하나님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 할 때 이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전혀 틀려요 지금. 근데 원어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라는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저기 엘로힘. 한글로 제가 표기해 놨습니다. 히브리어 잘 모르시니까. 그 다음에 다른 신 할 때 신도 뭐냐면 엘로힘. 원어에서 볼 때는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다른 신을 표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다른 엘로힘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계명에 보면 우리말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하니까 부처,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 뭐 미신, 이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전혀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다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구약에 보면 환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꾸 시련과 환난을 주신 거예요. 너 왜 자꾸 거꾸로 가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게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자, 4절로 5절 6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자, 왜 만들었느냐? 다시 한번 3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올 때까지는 뭘 보고 왔냐면 표적기적 이적. 모세의 그 지팡이의 위력을 보고 무서워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이. 그런데 광야에서 나와서 보니까 더 이상 표적기적 이적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눈으로 보이는 표적기적 이적만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게 되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기네들이 믿고 쫓아왔던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모세의 표적기적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자? 신을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모세의 신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참 무서운 현실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귀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 가서 보면 종이라는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 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무슨 얘기요?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모든 재물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름답게 새겨서 잘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만 있다? 여기만 있다. 여기만. 그러니까 하여튼 일주일 내내 여기만 와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세상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여기만 와서 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요즘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뭐 하고 있느냐면 6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며 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었으니 어떻게 돼요? 앞으로 그 신이 내 말을 잘 듣겠죠.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내 말을 내 부탁을 말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신을 우리가 금고리 은고리를 부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 먹고 마시며 신나게 뛰놀더라는 거예요. 뛰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우리 1장에 잘 알죠.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셨느냐는 거죠. 이런 예배를. 이거 다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자, 1장 이사야서 1장 자 11절로 13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발놀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자기들이 기뻐서 자기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사야서 난 그런 거 싫다는 거야. 너희들 와서 그 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와가지고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자기 부탁만 계속 하는 거죠. 들어달라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월삭과 정한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 바로 오늘날 이 땅에도 이러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예배가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듣기 좋은 예배로. 자, 계속 성경에 들어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예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예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39절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까 출애굽기 32장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 데려다 놨잖아요. 광야에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이제 애굽의 때를 벗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어느 쪽에 있냐면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많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쪽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전부 세상 거에 가 있어요. 세상 거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세상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세상적인 방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세상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의 섭리예요. 그래 나는 변화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자꾸 세상 것만 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구약에 끝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난 지금도 이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고 있느냐. 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크게 하나 짓는데 건축원금에 동참하면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한 그들의 문제죠. 구약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백성의 문제보다는 제사장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온 오늘날의 이 교회도 들여다보면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혼미시켜놨어요. 혼미시켜놨어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이북과 끈질기게 대치하면서 하루하루 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 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뜨거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이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왜 저토록 악독한 이북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왜 이 좋은 땅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좌와 우만 교회들이 나누고 있어요. 교회가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공산주의 싫어요.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으면 저도 총 들고 제일 먼저 싸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포괄적으로 안아줄 때는 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두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나를 내 마음대로 들어주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 이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선민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자, 그랬더니 39절에 42절에 뭐라고 있냐. 하나님이 음원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그쪽에 그냥 섬기는 일에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입니다. 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난 받아본 적이 없어. 너희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토록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 뛰어놀았지만 그 예배는 진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 좋을 대로 드려버린 거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 말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아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너희는. 그래서 말라기서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죠.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배를 벼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버려요. 왜요? 연단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니까 뭐가 있다?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제 더 병이 더 중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연단과 환난이 바벨론에 있었던 건 뭐냐면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다른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예수고 하나님 하면 다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구별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르니까 구별되는 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그럴듯하고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주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떤 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자기가 저쪽 외고 쪽 선생님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교사 중에 사무실에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말 젠틀하고 정말 원칙적이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하여튼 표독스럽다 하나요? 한지 멀리 한다는 거예요. 같이 선생님들끼리도.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섬기고 항상 앉으면 이거 뭐 돌리고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딱 왔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자중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결과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메시지를 들은 결과.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결국 그들을 다 이끌어나가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을 예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구원이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그런데 5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을 다수를 몇 명이 아니라 다수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와서 잘못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밀쳐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못 다른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멸망을 받았는데 6절 아주 중요하죠.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복이. 그들이 그렇게 죽어버렸던 것이 우리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또 어떤 이상한 적이 가끔 잠실운동장 빌려서 집회하는 방머시갱이 거기는 그러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 그때가 자기 구원받은 날이라고 또 여기다 또 메모를 해가지고 일평생 가지고 다녀요. 이날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았대요. 개똥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 거기서 들었다고 구원받아요? 분명히 성경은 멸망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안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받았는데 잘못된 신앙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 7절. 그러면 악이 뭐냐? 그러면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 그렇죠.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똑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의 실체를 알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우상하면 난 하나님 믿고 절에 가본 적 없어. 난 절에만 가면 하여튼 이상해. 이번에 우리 14일 날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견을 했습니다. 그때쯤 되면 11월 14일 날 가게 되면 이쪽으로는 다 낙엽이 져버리니까 저 밑에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면 선운사라는 곳이 아주 낙엽이 그때쯤이면 좋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결사반대합니다. 목사님! 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이 절을 갑니까? 하면서 소리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맞아. 절은 왜 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 음방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문제냐면 우상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우리 보도록 할게요.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는 담과 같으니라. 자,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이제 너희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너희를 깨우치려고 기록한 게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짓을 하면서도 다른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12절 얘기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그렇죠.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신앙이 40년이야 50년이야.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우상숭배가 뭐냐? 다른 신, 다른 하나님.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은 다른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성은 항상 그렇죠. 먹는 것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우리가 막 먹다 보니까 요즘에 다들 다 이렇게 좀 있잖아요. 등치가. 그렇죠?
요즘에 웬만해서는 못 먹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다 못 먹어서 다 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가장 중요한 건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너희들 속에 있는 그 탐심이 우상숭배다는 거죠. 결국은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욕심이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너 이거 하니까 복받고 이거 하니까 복받고 이거 하니까 복받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냐 탐심이냐는 거죠. 탐심이죠. 자꾸 탐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입으로는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39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쓸 것 아신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찾으라. 하늘의 것만 찾아라.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 형성이 되면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아직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보류시켜 놓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여튼 뭐 1000번제를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되고 무엇이든지 하여튼 외식적인 것, 세상적인 샤머니즘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곧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30년 4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요즘 날 교회가 들어선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왜? 교회가 들어와 봐야 교통만 복잡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참 하나님의 복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그 다른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든 거죠. 부처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다 만들어본 내 욕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실체만 알면 우리가 절에간들 뭐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전혀 없는데 깨끗한데. 이해되세요? 가장 큰 것 우상숭배는 뭐냐면 석가모니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니까요. 내 욕심을 채워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숭배.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 잘 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삶이 하나도 풀려지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보고요. 자, 그럼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님으로 신명기 1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다른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가느냐면 이 시대 속에 선지자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꿈꾸는 자, 기도한다고 하고 환상 여러 가지 본다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얘기요. 자, 이적과 기사가 내게 보이고 이루어졌어요. 막 병자가 일어났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자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죠? 이제 나섰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돼요? 감사헌금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내래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물질입니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고. 참 오늘날도 그런 집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내일 몇 시까지 얼마 갖고 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막 카드 결제해가지고 우리 갖다가 내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 근데 그거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기도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적, 이적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도 표적, 기적, 이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부터 가서 보면.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낫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요. 항상 말씀과 하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은 없고 표적 기적만 있어요. 그리고 물질만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틀린 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한다?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도우면 그럴듯한 아주 멋있는 포장한 사람들이 와서 예언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에 쏙 넘어가죠. 왜냐면 맞는 얘기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리고 오직 뭐한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서 우리를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하나님을 얼른 쫓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언기도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금방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그래,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시험 속에서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것이냐. 근데 이쪽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이쪽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이냐 아니면 나에게 탐심과 욕심을 일으키는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례받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아버지 나라에 우리의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의 속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변화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결국 육의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겉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전혀 광신적인 사람들 아버지 나라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항상 자유롭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정말 어느 곳에서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시는 곳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